샬롬. 네, 우리 민족 고유의 설 명절을 맞이하여 주님 앞에 나온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그와 같은 마음으로 앞뒤 좌우 우리 여러 성도들과 따뜻한 눈빛으로 이렇게 인사 나누면 좋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사랑합니다. 인사.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사랑합니다. 네. 우리나라의 달력은 참 독특함이 있습니다. 분명 지난 1월 1일에 신정에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새해 인사를 나눴는데 한 달 남짓 지나 음력설 구정이 되면 우린 또다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인사를 나눕니다. 저는 어릴 적에 이게 좀 신기하기도 하고 이해가 잘 안 되더라고요. 그냥 어린 마음에 두 번이어서 좋기는 했어요. 노는 날도 두 번이고 가족과 친척들 만나는 것도 두 번이고 어떨 때는 세뱃돈도 두 번 받을 수 있어서 신정도 좋고 구정도 좋고 날마다 이랬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나중에 좀 크고서는 이 구정과 신정이 국가적인 시간을 계수하는 방법을 우리나라에 들여오다가 우리나라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음력의 단위와 우리가 새롭게 정한 태양력의 단위가 어쩌다 보니 같이 녹여지는 우리만의 특별한 새해 문화임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외에는 잘 없다고 해요. 따지고 보면 베트남, 싱가포르 이렇게 3개 정도 나라만 신정도 공휴일이고 구정도 공휴일을 지킨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제가 이번에 설 명절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렇구나, 이와 같이 두 번의 새해가 우리에게만 있다라는 것은 어찌 보면 우리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배려이자 영적 메시지가 있음을 이번에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고사성어 중에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뜻이에요? 단단히 먹은 마음이라도 며칠을 넘기기가 힘들다고요? 3일을 넘기기가 힘들다는 겁니다. 새해 1월 1일에 우리가 그렇게나 마음을 새롭게 가졌지만 그 계획이 어느새 흐지부지 되어가고 있습니다. 올해도 어쩔 수 없다라며 여러 가지 타협을 벌써 하고 있고 2026년에 세웠던 영적, 지적, 신체적, 사회적인 우리의 목표가 벌써 흐릿해지고 틀렸다 싶은 마음이 최근에 들어집니다. 그렇게 한 달을 보내고서 2월을 맞이할 때, 그렇게 뭔가 새해가 의미가 퇴색될 때 우리는 두 번째 새해 구정 설 명절을 맞이하게 되는 거죠. 바로 여기에는 다시 한 해를 시작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새해를 축복하고 다시 한번 무너진 나를 세우고 다시 한번 이웃을 돌아보고 다시 한번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은혜를 허락하시는데, 구체적으로 오늘 예레미야 애가의 말씀, 예레미야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 들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첫째로 구정 설 명절에는 무너진 우리가 새 아침을 맞이하는 은혜가 있습니다. 본문의 예레미야는 그 어느 때보다 슬픈 상황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우리는 그저 세 절의 구절을 낭독했지만 당시 전쟁으로 인하여 사랑하는 조국이 전쟁에서 패배하여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했던 성전은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죽거나 도망치거나 포로로 잡혀가고 말았습니다. 그야말로 잿더미 속에 예레미야가 오늘 본문에 고백을 하고 있는데 뭐라고 고백하는가? 우리 22절의 말씀을 함께 낭독해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아멘.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배반했다는 겁니다. 예배를 거짓되게 드렸고 그분의 성전을 더럽히며 살아왔다는 거예요. 이웃에게도 착취하고 차별하며 함부로 폭력을 일삼고 사람들을 죽이며 살아왔다는 겁니다. 하나님께도 이웃에게도 그렇게나 죄악을 많이 짓고 살았던 것을 생각해 보면 한 사람도 남김없이 다 죽어도 망해도 이상할 것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아직까지 살아 있을 수 있음에, 진멸되지 않고 남아 있음에 예레미야는 무너지지 않은 우리를 감사하며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하기를 진멸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23절을 봤더니 다시 아침을 맞이할 수 있음에 감사하다 고백합니다. 아직 살아 있음에, 다시 아침을 맞이할 수 있음에, 다시 새날로 나아갈 수 있음에 전적인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하심으로 무너진 우리가 다시 시작할 수 있으니 하나님, 그것이 너무나 감사하다라고 오늘 고백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시 새해를 맞이할 수 있음에 무엇보다 감사할 수 있기 원합니다. 다시 가족을 만날 수 있음에, 다시 아침을 맞이할 수 있음에, 다시 또 우리가 예배할 수 있음에, 다시 시작할 수 있음에 감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혹여나 지난 1월이 너무 속상하고 아프고 힘들었을지라도, 혹여나 지난 내 인생이 너무 험악하고 서글플지라도, 일 때문에, 돈 때문에, 친구 때문에, 공부 때문에, 여러 취업 때문에, 마음대로 되지 않는 하루하루 때문에 몸과 마음이 다 무너진 그 자리에 있을지라도 주님의 인자와 긍휼로 나를 돌보고 계심을 다시 발견하면서 포기하지 않는 사랑으로 우리를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그분을 바라보면서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 원합니다. 그 은혜에 힘입어 무너진 자리, 무너진 뜻, 무너진 관계, 무너진 습관, 무너진 나를 용기 내어 다시 세우라고 두 번째 설날을, 우리나라에 두 번째 새해를 주셨음을 꼭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또한 두 번째로 구정 설 명절에는 가족과 이웃을 축복할 수 있는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성경의 이름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레미야 애가입니다. 애가가 뭐예요? 슬픔의 노래라는 뜻이에요. 예레미야가 부른 슬픈 노래, 나라가 망하여 슬프고 가족을 잃어서 슬프고 세상에 그 어떤 것도 희망이 없어 보여 슬프고 슬픈 노래를 부르는데, 그 노래 가운데 실은 예레미야가 불평과 원망과 죽음을 말하고 있지 않고요, 백성을 향하여 슬픔을 넘어서 축복의 노래를 부르고 있어요. 어떻게 불러요? 여러분들아, 인자와 긍휼의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그냥 고백되어지는 게 아니라 당시 백성들에게 노래로 하나님의 메시지로 들려졌던 거죠. 우리가 진멸되지 않은 게, 백성들아, 은혜입니다. 아침마다 새 아침이 오고 그분의 성실이 우리를 돕고 있다는 게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백성들에게 선지자는 소금의 말, 살리는 말, 희망의 말로 낙심하던 백성들을 다시 일으켜주는 새 언어를 사용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다시 가족을, 우리 서로를, 세상을 축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그래서 설 명절 때마다 우리는 덕담을 주지 않습니까? 축복의 말을 하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이웃을 향한 우리의 언어를 선하게 바꾸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특히 오늘 우리 온 세대 예배를 드리며 유치부 아이들도 와 있고 초등부 아이들도 와 있고 중고등부 학생들도 와 있는데요, 청년들도 있고요. 제가 작년에 민성이 얘기가 기억나요.
설 명절하면 뭐가 가장 생각나냐? 세뱃돈이요. 올해도 세뱃돈에 향한 그 간절한 마음이 있을 텐데 할아버지 할머니 아마 잘 준비해 두셨을 거예요. 이모랑 이모부. 그렇게 세배를 우리가 드리는데 대신 우리 어린이들 세배할 때 세뱃돈 때문만 아니고요. 정말 인사할 때 마음을 담아서 우리 아빠, 엄마, 할아버지, 할머니를 축복하는 우리 아이들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어요. 정말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진심을 담아서 여러분이 부모님을 축복해 줬으면 좋겠어요. 또 건강하시고 평안하시기를 바래요라고 여러분의 진심 어린 말로 한번 안아드리고, 뽀뽀는 좀 그런가요? 뽀뽀도 해드리고 그렇게 진심으로 여러분이 축복해 주면 여러분을 통해서 할아버지, 할머니, 엄마, 아빠가 진짜 기뻐요. 진짜 살아난단 말이죠. 여러분의 축복의 언어를 사용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 어른들도 자녀들과 다음 세대들에게 살리는 말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너 취업은 했냐? 연봉은 얼마나 받는다고 그 일을 하고 있냐? 너네 가족은 도대체 왜 그러냐? 잘 좀 하자. 이런 말 말고요. 이런 말 농담이라도 하지 마시고 고생이 참 많다. 오늘아 얼마나 애를 썼냐? 참 기다렸다. 만나니 너무 좋다.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정말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다라고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선한 말, 사랑의 말, 배려의 말을 많이 할 수 있는 우리 장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더 노력할 수 있다면 가급적 경청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하고픈 말만 실컷 쏟아놓고 상대가 말할 때는 아이고 막 빨리 붙인 게 붙여야 되겠다고, 아이고 뭐 이런 일을 빠뜨렸다고 다른 일로 핑계 대지 말고 진심으로 들어주고 공감해주고 한번 배려해주고 양보해주는 경청의 설 명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대화 방식이 사실 우리 경상도 스타일하고는 좀 간지러워서 안 맞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경상도 사람이기 이전에 주님의 사람이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세리에게도 찾아가 주셨고 과부에게도 찾아가 주셨고 죄 지은 사람도 품어주셨고 그 못난 사람들 다 맞아주시며 선한 말씀을 또 경청해 주시고 생명을 불어넣어 주었던 것처럼 우리가 정말 살리는 그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더욱이 최근에 사는 게 다 팍팍하다 말하고 어느 세대 할 것 없이 슬픈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이런 때 필요한 건 다른 게 아니고 따뜻한 공감, 격려하는 말, 함께 있어주는 시간, 우리가 다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노력을 이번 설 명절부터 다시 우리에게 오는 설날, 새해를 맞아 다짐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선한 말과 착한 행실과 복음의 표현이 예레미야와 같은 축복의 노래로 불려지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구정 설 명절에는 하나님을 다시 의지하는 은혜가 있습니다. 앞서 우리가 보았던 나를 다시 세우는 설 명절, 무너진 내가 다시 아침을 맞이하는 설 명절, 두 번째로 이웃을 다시 축복하는 설 명절, 그와 같은 내용이 오늘 본문에 담겨 있는데 22절과 23절에 고백되어지는 예레미야의 고백에 거듭 등장하는 인물이 다름 아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덕분에 우리가 다시 아침을 맞이합니다. 백성들아,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과 성실하심이 우리를 진멸하지 않도록 도우신다. 내가 다시 일어서는 것도, 다른 사람을 축복할 수 있는 것도 누구 이름으로 할 수 있다고요? 하나님 이름으로 할 수 있음을 예레미야는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서 그의 고백이 24절의 고백인데 참 중요한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24절의 말씀을 낭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방하리라 하도다. 아멘. 예레미야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내 심령에 향하여 말하기를 하나님이 나의 뭐라고요? 기업이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기업은 우리가 생각하는 중소기업, 대기업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히브리어로 기업이라는 말이 헬레크라는 단어인데 목, 분깃, 유산, 상속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곧 하나님이 내 기업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내가 가진 소중한 모든 것입니다. 내 기업이십니다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곧 예레미야가 이 말을 왜 했냐면 당시 전쟁으로 인하여 모든 기업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가족을 잃어버렸고 이웃을 잃어버렸고 집을 잃어버렸고 재산을 잃어버렸고 나라를 잃어버렸습니다. 당시 헬레크 기업을 다 잃어버린 상황이에요. 다 잃어버린 상황에서 그가 뭐라고 고백하고 있다고요?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십니다. 무슨 말이에요? 다 잃어버린 것 같지만 하나님은 나의 기업이시니, 하나님이 진짜 우리가 가진 소중한 모든 것 되시니 여전히 우리는 모든 것을 가지고 있고 우리는 다시 회복될 수 있으며 그러므로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집도 재산도 가족도 이웃도 나라도 있기도 하실 수 있고 없기도 하실 수 있고 없는 중에도 다시 채워주실 수 있는 진짜 우리의 기업 하나님만 바라봅니다라고 그는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의 도움을 향한 요청을, 진짜 우리가 여기 있다라는 하나님을 향한 울부짖음을 하나님은 나의 기업이십니다라는 고백 안에 담아 올려드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참 그렇습니다. 우리가 다시 맞이하는 두 번째 새해 구정 설 명절은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는 하나님의 은혜의 장치인 것이죠. 우리도 예레미야와 같은 심정으로 다시 다음과 같이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 줄씩 나올 때 우리 오늘의 말씀 한 대지를 이렇게 고백하면 좋겠는데, 먼저 무너짐부터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스스로를 향해 먼저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무너진 나를 세우시는, 다시 아침을 맞이하게 하시는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아멘. 바라볼 때 무너진 나를 누가 도와주신다고요? 하나님이 다시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또 두 번째로 우리 고백해 봅니다. 이제는 이웃을 향하여 고백을 합니다. 시작. 멀어진 가족을 축복하게 하시는, 다시 이웃을 품게 하시는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아멘. 우리가 누구를 바라봐야 하는지, 이웃을 축복하며 하나님을, 그 마음을 잃지 않기 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이와 같이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내 일터, 내 나라, 내 미래, 내 사람까지도 모두 하나님의 것이니 하나님은 내 가진 최고의 분이요 모든 것이시니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아멘.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마음이, 새해를 향한 우리의 마음이 한 해 동안 계속해서 이와 같기를 소망합니다. 러시아의 대문호 톨스토이라고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그분이 쓴 단편 소설 중에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하여 벌을 받아 인간 세상으로 떨어지고만 미카엘이라는 천사가 소설에 등장합니다. 그가 하늘나라로 복귀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내신 세 가지의 질문에 답을 찾아야만 다시 천국으로 복귀할 수 있는 겁니다. 그가 받았던 첫 번째 질문이 무엇이었냐면, 사람의 마음 속에는 무엇이 있는가? 여러분, 사람 마음에 무엇이 있어요? 천사는 그거를, 질문을, 답을 찾았었는데, 가난한 구두 수성공 부부가 자신들도 먹고 살기 어려운데 그 외투 한 벌 가지고 가족이 돌려 있는 심정인데
알몸으로 버려진 자신을 불쌍히 여겨 그 외투를 입혀주고 자신의 집으로 초청해주고 함께 먹고 살며 그를 도와주는 걸 볼 때 그렇구나. 자기도 힘들지만 내 입에 풀칠하기도 어려운 구두수성공의 집이지만 그들의 마음에는, 사람의 마음에는 사랑이 있는 거구나. 사랑이 있음을, 그 답을 찾습니다. 또 천사가 가진 숙제 두 번째 질문은 사람에게 주어지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에겐 뭐가 주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는 구두집에서 함께 천사는 일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주 비싼 가죽을 들고 와서 튼튼한 좋은 장화를 만들어 달라 요청한 부자가 찾아왔던 겁니다. 그 부자가 얼마나 무례하게 행동하는지, 제대로 만들지 못하면 톡톡히 값을 치르게 하겠다 협박하는지, 그의 무례함에 가족들이 다 두려워하던 상황입니다. 그런데 천사가 그를 보며 그렇게 부탁하지만 그날 저녁에 죽을 줄 모르고 1년 뒤에 신을 준비하는 걸 보며 그렇구나. 사람은 자신의 앞날을, 죽음을 알 수가 없구나. 미래를 내다보지 못하는구나. 그것이 결여되어 있구나라는 걸 천사는 깨닫습니다. 그러고서 세 번째 그가 가졌던 질문과 숙제는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였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무엇으로 살아갑니까? 결국 미카엘이 깨달아요. 죽어가는 낮은 자리에서도 사랑과 생명을 꽃피우는 그 부부를, 가족을 보며 다 가졌다 말하나 누린다 말하나 돈이 있으나 높은 자리에서도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그 부자를 보며 또 구두수선방에 찾아오는 사람들을 보면서 그렇구나. 사람은 자신의 계획이나 힘으로 사는 게 아니라 무엇으로 사는 거냐면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이구나. 사랑하며 살고 죽음을 맞이하며 사는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에 사람답게 살 수 있구나. 그는 깨닫고서 하늘로 돌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참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는 오직 무엇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요?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두 번째 새해 우리를 다시금 1월 한 달간을 돌아보며 하나님이 알려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 수 있지 않느냐라고, 깨닫지 않느냐라고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다시금 나답게 하는, 무너진 나를 아침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다시금 이웃을 축복하며 더불어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분을 의지할 때 진실로 사랑으로 살고 죽음을 잘 준비하며 살며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바라보는 설 명절 2026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진실로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말씀과 기도 제목 붙들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1월의 실패와 낙심들을 털어버리고 주님이 주신 새날의 거룩한 다짐으로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다시 2026년을 맞이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가족과 친척, 이웃에 대한 비난과 짜증을 버리게 하여 주시고 서로를 살리는, 세우는 축복의 말과 감사의 덕담이 설 명절로부터 시작되고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이 무엇으로 사는가, 내 힘과 계획으로 살 수 없음을 다시 고백하게 하시고 올 한 해 하나님을 나의 기업으로, 나의 전부로 삼고 주님만 의지하며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시간에 함께 한 해를 주님께 올려드리며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설 명절을 맞아 우리 어린이들, 중고등부, 청장년, 시니어 이르기까지 한 가족이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시간에 한 해를 돌아봤더니, 1월을 돌아봤더니 주님, 우리의 마음 먹은 대로, 우리의 계획대로 전혀 살아지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물질에 있어서도 마음에 있어서도
관계에 있어서도, 신앙에 있어서도, 가정에 있어서도, 교회에 있어서도 삶의 걸음걸음 그 어느 것 하나 내 원하는 대로 이루지 못했음을, 주님 뜻대로 살지 못했음을, 말씀을 따라 순종하지 못했음을 고백드립니다. 그런 우리를 다시금 아침을 맞이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너진 우리를 다시 세워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시금 축복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시금 이웃을 품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시금 은혜를 사모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가족과 친척, 우리 교회를 올려드리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만 맡겨드리오니 의지하오니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을 도와주시옵소서. 하늘을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에게 구정 설 명절이라는 두 번째 기회를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1월에 무너짐과 작심삼일에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아침마다 새로워지는 주님의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을 경험하고 오늘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번 명절 만나는 가족들에게 살리는 말을, 축복의 말을 소금과 같은 말로써 전하게 하여 주시고, 눈에 보이는 그 무엇과 그 누구가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나의 기업으로 삼고 내 모든 것으로 삼아 2026년 남은 한 해를 넉넉히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한 해를 마무리할 때 주님의 도우심을 기뻐하고 자랑하는 모두가 되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